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비로운 이야기죠.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본질과 핵심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발람을 통하여 특별하게 나타내셨는가? 그 연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발람이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고 예언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처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여망을 가진 믿음은 없는 사람이었죠. 그것이 전제하고 그에 대하여 본문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가 비록 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한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주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신하들을 따라가지,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명령하셔서 그대로 거부하였으나 오늘 본문의 발락은 끈질기게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는데 그의 귀에 들리기에 아주 좋은 말로, 그리고 그 마음이 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아무 것에도 거리낌지 말고 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대를 높이고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그 신하들에게 말할 때에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손사래를 치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아무리 내게 은금을 줘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런데 이것은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의 인간의 탐욕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 발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의 속사람은 죄의 악 가운데 탐심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술로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자백해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하면서도 아니야, 나 필요 없어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또한 그가 이야기하는 신에게 응답을 받으면 순종하겠지만 나 필요 없어 하면서 한 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주면은 받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죄악의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죠.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라고 발람을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떠났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나도 우리도 끊임없이 무엇을 좋아해요? 불의의 싹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또한 누구를 만날 때에도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미혹을 받아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게 불의의 싹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대 속에서 불의를 향하여 가는 이들은 아닌가? 살피는 겸손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묘하게 발람은 그의 탐심을 따라서 그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타협하는 것처럼 용납하는 것처럼 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자 발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또한 그를 허용하시되 어디로 몰아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함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산토끼를 잡을 때 어때요? 몰이하잖아요. 그 몰이할 때 그냥 막 몰고 갑니까? 그를 잡고자 하는 그 함정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발람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의 종말은 지옥의 형벌이 있으며 또한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람이 발락에 대하여 가진 그 한쪽 마음 구석 깊이 있었던 그 불의의 싹시 생각이 나와서 그는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음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겠다 라고 그들을 권하여 두는 거죠. 전에 응답 받은 대로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되는데 그 일말에 뭔가를 그거를 취하기 위하여 흥정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 가라. 가라. 그런데 뭐는 하지 말라? 내가 말 한 말만 하고 네가 쓸데없이 말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가지지 못해도 뭐는 할 수 있겠다?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동행을 한 겁니다. 그가 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그때에마다 징조를 통하여 우리 삶에도 나타내세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른 길인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우리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신다고요. 이 발람에게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 너 엉뚱한 짓 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면 너 내가 경고하는데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저주하지 마라고 하시는 그 경고를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나귀도 자기의 주인된 발람을 지키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여 그 몸을 담벼락에 씻겨 발이 다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 종을 데리고 그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그 길을 벗어나려고 이 나귀가 무진애를 썼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채찍질을 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오래도록 타고 이용했던 나귀를 뭐 하기까지 하겠다고요? 그냥 너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뱉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미물 나귀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따라 이 발람 자기 주인의 길을 막고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하나도 알지 못하여 깜깜한 어둠 속을 걷듯이 무모하게 그렇게 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이 일을 나타내시려고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는 분명한 경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에게 말하는 바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렸냐라고 하면서 이 호소를 하죠. 그러면서 29절에 나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랬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귀가 발람에게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냐라고 이야기하자 없었다라고
본문까지의 말씀에는 그렇게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하고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거역하고 원망하고 탓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나귀에 대하여 대하는 발람의 태도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고 불의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거나 혹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탓하고 원망하는 인생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선한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발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 우리 모든 이 세상의 군상들의 본체를,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탐심의 덩어리라는 거죠.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다?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버릇이 선한 버릇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충성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삶을 통하여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의함이, 우리의 죄악이 주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불의의 싹을 좋아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들었던 어리석음에 빠진 발람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탐심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루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지역에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3일 동안도 책임져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